한국교회를 섬기고 계신 가정인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침노하는 자를 가지고 침노하는 자라는 제목까지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마음 듣기 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천국은 소중한 걸까요? 제가 아는 어떤 형이 있습니다. 이 형은 인하대를 3년 하버드라고 얘기했어야 됐는데 제가 빼먹었네요. 네. 인천의 하버드로 유명한 인하대에서 3년 동안 다녔던 형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심심해가지고 그 수능을 가끔씩 보시는 거예요. 수능을 보시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아무리 좋은 학교가 나와도 합격을 하게 되어도 인하대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자기한테는 인하대가 그만큼 좋은 대학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덜컥 서울대에 합격하고 나이는 이미 23, 22였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야 하는 나이에 이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서울대를 가셨습니다. 분명히 자기 말로는 인하대가 서울대보다 좋은 학교라고 이야기하면서 서울대 같은데 줘도 안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서울대를 합격하고 나니까 실제 자기한테는 서울대가 인하대보다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인하대를 포기하고 서울대를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우리에게 소중한 걸까요? 옛날 한국 교회에서는요, 천국은 소중한 것이었어요.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겠어요? 천국은, 네, 엔터를 한번 쳐주세요. 천국은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었어요.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일제시대 당시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수호했던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일본 군인들이 그 사람들이 천황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감옥에 집어넣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이 뭐죠? 하나님이 왕인 나라, 바실레이아 투 테어라고 해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천국이에요.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천황에게 결코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황에게 절을 하는 것은 나는 천황이 왕인 나라에 산다는 것을 가리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천황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돌아가시고 맙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분에게는 천국이 이 세상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날에도 천국은 소중한 걸까요? 제 친구 중에 카이스트를 졸업한 이지영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카이스트, 한국에서는 서울대보다 좋은 학교라고 하죠. 근데 이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번에 오만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저는 기도해줄게 하고 이야기했다가 혼났습니다. 자기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저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는 목숨 걸고 오만에 가는데, 오만에 가기 때문에 누군가 목숨 걸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기도해 줄게 하고 대충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에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거였어요. 자기는 목숨 걸고 떠나기 때문에 누군가 목숨 걸고 기도해 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대충 기도하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가끔 생각나서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는 천국이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한 거였어요. 카이스트 졸업하면요, 우리나라에서는 가고 싶은 웬만한 기업은 다 갈 수가 있어요. 카이스트를 가면요, 인정받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목숨 걸고 오만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어째서 이게 가능했을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난 이 천국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는 경제력이고 뭐고 목숨이고 다 포기하고 더 중요한 천국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기독교가 뭐길래, 도대체 천국이 뭐길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목숨보다 돈보다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천국이란 무엇인가, 둘째로 이 천국은 어떻게 가지는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원래 중간에 좀 자르려고 그랬는데 그 편집은 좀 시간이 어려워서 어려울 것 같고 몇 개만 잠깐 뛰어넘기로 했고요. 이 영상을 보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로 반응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 법륜 스님의 영상이거든요. 법륜 스님이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 둘째가 뭐냐면요, 닉부이치치가 나오는데 닉부이치치가 몸을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키는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듣고 저희들은 왜 태어났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끔씩 해요. 왜 내가 태어났을까? 이게 분명히 뭔가 일이 있는데 사춘기 시절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태어난 거죠? 어렵습니까? 그거는 어렵다기보다요. 예.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예.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왜 태어났냐고 자꾸 하면 태어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추가하면 이유가 없으니까 그 사고가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 자살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미 삶은 주어져 있거든요. 네. 이유가 있기 이전에 주어져 있거든요. 주어진 이 삶이 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젊게 사는 사람도 있고 괴롭게 사는 사람도 네. 있잖아요. 이 둘 중에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거냐라고 사고를 하면 네네. 괴롭게 사는 것보다는 젊게 사는 게 낫다. 글로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 이런 삶이 긍정적으로 가는데 자꾸 왜 태어났느냐라는 쪽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네. 빈 공간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두 가지죠. 삶의 무의미를 느껴서 그냥 심리가 이제 그렇게 삶을 종전하는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런 고민을 왜 하세요? 그런 고민을 왜 아니요. 하세요? 지금 고민의 대부분의 80%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 왜 태어났는지요? 왜 태어나는지, 왜 사는지, 왜 사는지. 왜 사는지, 내가 이렇게 살 바에 왜 사나, 네. 자꾸 이런 생각을 왜 하게 사는가? 되거든요. 왜 태어났는가? 예.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솔직히. 네네. 그래서 그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도 좀 보기도 하고 혼자서 술도 마시기도 하고 사색도 하기도 하고 왜 자꾸 난 이상한 좀 쳐다보지? 저 굉장히 그 수준이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서운데 저는 왜 태어났을까 하면 전 아까 선생님 말씀에 20%에 드는 모양이에요. 술김에? 술김에? 아니 그렇게 아니죠. 아니 저는 뭐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은 없잖아요. 어떻게 또 예를 생각해요? 들어서 두 남녀가 사랑을 해서 아기가 태어날 때 네. 그 아기가 왜 태어나는 이유를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지. 그럼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장애일 수도 있고 뭐 정상적일 수도 있을 때 왜 장애냐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다, 뭐 전생이 없다,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우리가 태어난 사람은 그것이 건강한 아이든 장애아이든 성적 취향이 이렇든 저렇든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장애는 장애를 인정하고 그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그 장애를 나쁘게 생각하니까 자꾸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 저런 애를 낳았나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떤 긍정적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아까 저기 힐링 캠프 나온 중에 왜 도 발달이 없었던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Never, never, never give up. You can achieve it.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부정적으로 안 봤기 때문에 엄마의 긍정적인 그 카르마가 연결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긍정적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사고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거지. 그리고 또 자기가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좋은 기운을 전달해 주잖아요. 그 사람이 좋은 기운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즐거운 척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왜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라고 접근하는 게 좋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를 자꾸 가지고 문제 삼지 말고 어떻게 태어났든 태어난 존재는 다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고 그걸 어떻게 부모로서 도울 거냐 기성세대로서 도울 거냐 이렇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 그 생각이 조금 더 가서요. 자,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천국은 왜 중요한가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입니다.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아까 이경구 씨가 법륜 스님에게 했습니다. 이때 법륜 스님의 대답이 뭐였죠? 이 질문은 80% 모든 인간의 80%가 하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묻지 말아라. 왜? 답이 없기 때문이다. 네가 이것을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빈 공간을 찾게 된다. 그러니까 묻지 말아라.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사느냐지 그냥 긍정적으로 사느냐지 왜 사는지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지금 불교를 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불교가 일정 부분 진리를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불교가 찾는 진리는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진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80%가 묻는데 질문하지 말아라. 답이 없다. 이게 법륜 스님의 대답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대답은 뭘까요? 모든 인간의 80%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말입니다. 왜 이 질문을 하면 반드시 공허함이 찾아옵니까? 왜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빈 공간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까?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는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마다 한 10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장갑 비유예요. 장갑은 무엇을 보고 만들었나요? 손을 보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장갑에 다른 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칼을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장갑을 뚫고 튀어나왔습니다. 칼이. 장갑이 찢어져요. 그러면 다른 걸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제 필통에 있는 걸 다 장갑에 다 집어넣었어요. 장갑이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 필통에 있는 게. 장갑의 볼 부분은 완전 빵빵해지고 아무 더 이상 못 들어갔는데 손가락 부분이 저 볼펜 이런 거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부분에 빈 공간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제 손을 집어넣었더니 어땠을까요? 장갑이 꽉 찹니다. 제가 모래를 집어넣었는데
장갑에 모래를 집어넣는데 꽉 찬 것 같지만 장갑이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자유롭게. 물을 집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장갑에 손이 들어가니까 장갑이 꽉 맞았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갑은 사람의 손을 보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갑 안에는 손이 들어가야 됐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만들었죠? 하나님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럼 사람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셔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게 들어가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갔어요. 우리 안에 뭐 재물욕, 권력욕, 음식욕, 욕심이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잠깐은 만족한 것 같아요. 잠깐 우리가 노트북 하나를 사는 순간 기뻐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잖아요. 노트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돼요. 자동차를 사잖아요. 내 마음이 이 기쁨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몸이 이제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요. 그 감동이. 우리 안에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넣어도 처음에 잠깐 가득 찬 것 같지만, 손에 볼 부분은 가득 차지만 손가락, 깊은 것은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다른 걸 아무리 집어넣어도 우리가 만족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빈 공간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빈 공간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빈 공간을 채우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겠어요? 그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여자가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어요. 첫 번째 남편과 사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집이 가난하니까. 그래서 헤어지고 부자 남편과 만났어요. 부자 남편과 사니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헤어지고 새로운 남자를 만납니다. 잘생긴 남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또 바꿔요. 또 바꿔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꿔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네가 이 물을 마셔도, 네가 남편을 바꿔도 네 안에 채워지지 않은 어떤 갈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너 안에 채워지지 않았던 그 갈망이, 그 빈 공간이 채워지는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주는 이 물을 마시기만 하면 우리가 이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본문 우리가 아까 11장을 읽었었어요. 11장 앞부분을 보면 11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오실 그분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줄 어떤 새로운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왕국을 새롭게 건축해줄 그 어떤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그 존재가 당신입니까?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드디어 그 나라가 오는 겁니까?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눈먼 자가 보고 귀 먹은 자가 듣고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부족했던 자들이 체험을 경험한다. 이 세상은요 누구나 부족함과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 부족 때문에 왜에 대한 질문들이 생겨요. 왜 내가 가난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더 부자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이 부족이 사라지는 곳, 이 부족함이 사라지는 곳,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주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 곳마다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았던 그 무언가가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지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이 천국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천황에게 절한번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에 머무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조금도 천황에게 절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만큼 이 천국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질문입니다. 천국이 좋은 것이라는 건 알았어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망,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부족함, 이 세상의 죄악이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 이것이 채워지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귀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법륜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빈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법륜스님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작. 아멘. 천국이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그 순간 우리는 채워짐을 경험합니다. 나는 약한데 강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데 부유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 나는 지혜로운 자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입니다. 천국을 침략해서 빼앗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자, 닉 부이치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법륜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살았더니 자식도 긍정적으로 살지 않더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진짜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면 자식이 팔다리가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나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닉 부이치치가 태어났을 때 그 병원에 있던 간호사들이 다 울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 닉 부이치치를 차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해요. 엄마가 그 법륜스님의 말씀대로라면 엄마가 긍정적이어가지고 애가 팔다리가 없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닉 부이치치를 보고 닉 부이치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팔다리가 없는 아이를 4개월 동안 닉 부이치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닉 부이치치를 처음 보는 순간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It's beautiful. 닉 부이치치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닉 부이치치를 준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닉 부이치치의 대답이 됩니다. 8살부터 10살 때까지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던 아이가 나 왜 태어났을까? 왜 팔다리가 없는 이런 존재로 태어나서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못 가질 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존재로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런 질문을 하던 아이에게 너의 그 존재에게도 이유가 있다는 부모님의 그 부모님이 성경으로부터 받은 그 답을 닉 부이치치가 받게 됩니다. 아까 닉 부이치치가 일어나는 영상 기억하시나요? 닉 부이치치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답은 이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로 태어났지만 내가 성경을 반석으로 삼고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처럼 팔다리가 없는 존재도 성경을 반석으로 삼고 일어나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왜라고 하는 대답을 나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답을 이 닉 부이치치가 받은 순간 닉 부이치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살 시도를 3회나 시도하던 아이가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팔다리가 없는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도 살아갈 수 있다고, 당신은 최소한 팔다리는 있지 않냐고 사람들에게 희망의 전도사가 되며 살아갑니다. 자살하려고 하던 아이들에게 중도부, 고등부, 사춘기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나도 살아있다고, 너네도 살아갈 수 있다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며 희망을 주는 희망의 전도사로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닉 부이치치의 왜라고 하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찾았을 때 닉 부이치치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처럼 절망적이진 않지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심이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이 부족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맞춰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맞춰서 사랑 한번 받아보려고 모든 것을 다 받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인정 한번 받고자 모든 것을 불사르는 다 내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채워지나요?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었던 이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저 필요 없는 것들을 찾아서 저 인정을 갈구하기 위해, 사랑을 갈구하기 위해 뛰어다닐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왕으로 삼는 일을 우리가 날마다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들을 해결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빈 공간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세상이 우리를 종노릇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상 하나만 더 보고 이 대지를 장식하려고, 마지막 대지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제 살려고 하시다가 네. 또 한 번에 큰 절망의 파도가 일어난다는 게 뭔 얘기입니까? 이제 치료가 끝났다고 이제 얼굴에 피부를 다 이식을 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생각한 얼굴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수술을 받으면 예전의 얼굴로 돌아가고 학교도 다시 가고 막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전혀 다른 얼굴로 집에 들어와서 막 여기가 당겨져서 턱이 내려앉고 눈이 다시 다물어지지 않게 되고 눈도 안 감기고 막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TV 보고 있다가요 어느 날 이제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 보고 있는데 눈에서 막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내가 더 이상 사고 이전에 그 23살 대학생처럼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 보면서 막 가슴 들떠하고 막 재미있어 하기에는 이제 제 현실이 이제 너무나 많이 달라진 거예요. 돌아갈 수 없다는 이제 현실을 이제 화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완전히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현실을 막 이제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절망이 이렇게 차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내린 이제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고민하게 됐죠. 하나는 이제 옥상을 찾아서 올라갈까. 옥상에. 그만 여기서 그만둘까. 하나는 이제 교회를 찾아갈까. 그래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한번 따지고 싶었어요. 살려놨으면 대체 있으실 거냐고. 왜 살려놨냐고. 이 상태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하도록 살려놨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따지고 물었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제게 들린 답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딸이라는 대답이었어요. 이 모습이든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두운 곳에서 빛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너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거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제 안에. 이게 이런 모습이지만 이제 제 삶에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여전히 피부가 당기고 있었지만 그래? 내 삶에 이유가 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이 삶을 계속해보기로 마음먹었죠. 우리 삶의 어떤 그 의미와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에 한 번에 더 절망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또 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대주로 천국이 우리 삶의 질문에 대답이 되는 좋은 거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대주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만 하면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세 번째 대주는 이 내용입니다. 정말로 이게 우리에게 대답이 될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답이 될 수 있을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대답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대답이 될 수 있을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는 왜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지선 자매, 갑자기 찾아온 절망과 고통이 있었어요. 이 절망과 고통 때문에 왜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됐어요. 이때 이지선 자매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자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구합니다. 삶의 의미에 대한 대답을 듣게 된 거예요. 너의 삶에는 이유가 있다. 너의 삶에는 목적이 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네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라. 저는 힐링 캠프의 두 영상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기독교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답이 될 수 있을까? 정말로 대답이 될 수 있을까? 불교는 확실히 대답이 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법륜 스님,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이세요. 불교의 지도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이시죠. 그분이 대답을 할 때는
사람들이 농담 따먹기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이시선 자매가 대답을 할 때는 사람들이 아 진짜 여기 기독교에 하나님에게 대답이 있나봐, 진짜 이 세상에 이유가 있나봐, 이 세상에 목적이 있나봐, 이거를 찾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왜의 종교입니다. 왜? 사람들에게는 질문이 있어요. 항상 왜 우리는 태어났을까? 왜 이 세상에서 나쁜 놈들이 더 잘 사는가? 왜 우리는 죽어야만 되는가? 왜 나는 이런 식으로밖에 살아가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런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욥기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하박국은 이렇게 말해요. 왜 악한 사람이 의인보다 더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라고 이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왜가 넘쳐날 때마다 기독교가 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처절하게 가난했을 때 교회가 많아졌어요. 왜? 사람들에게 질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가?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하는가?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가? 이 사람들에 대한 질문에 기독교가 답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을 찾아줬기 때문에 기독교가, 교회가 많아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정말로 대답이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보면 정말로 대답이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독교는요 답을 찾는 공동체입니다. 왜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약속의 예스, 예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찾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답을 찾았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질문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매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정말로 어떤 영향을 우리 삶에 끼치는 걸까? 우리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배 드리는 이 하나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일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5년 동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교회에는 하나님이 없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예배가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이 청년들을 보면 교회에는 예배가 없는 거야. 이것이 이 청년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교회를 떠납니다. 6개월 동안 천주교 서적들을 읽고 불교 서적들을 읽고, 어떤 사람이 신천지에서 우리랑 같이 성경 공부해볼래? 그래서 신천지까지 끌려갑니다. 제가 이 청년이랑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년만 교회에서 하나님 한번 찾아보자. 1년만 찾아보자.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1년만 찾아보자. 이러고 이 청년을 교회에 다시 데려왔어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제 논리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이야기하면 이 청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을 수 있을까요? 논리로 이것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논리로. 전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예배자 한 사람. 그 교회에 있었던 예배자 한 사람을 이 청년 옆에 딱 붙여줬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저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 이렇게 분명해서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3개월 만에 듣기 시작했어요. 예배자 한 사람이 생기니까, 이 예배자 한 사람을 붙여주니까 이 청년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때로는 예배자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청년부 분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청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에는 답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청년들이 그냥 문화적으로 교회 놀러왔다 놀러가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청년을 보고 예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이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자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것이 내 삶에 너무나도 중요함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법륜 스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답이 되지 못했을 그때 이지선 자매는 답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같이 가장 주님과 같이 사랑이 나는 풍성을 보고 걸어서 자기의 자격을 알아 그것을 찾아내라. 또 천국같이 좋은 진주를 하는 천사와 같으니 그렇게 같이 진주하는 날에 가서 자기의 수를 알아 주 진주를 찾으리라.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작. 또 천국같이 바다에 있고 각종 물고기를 먹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게 물러가고 그래서 좋은 것을 물세우고 못된 것을 내버리라. 세상을 내버리라. 이렇게 와서 이리서 알려라. 물을 내버리니 무서워 알려라. 아멘. 예수님이 43절에 바로 앞줄이거든요.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천국은 이렇게 좋은 거다. 천국은 이렇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천국이 이렇게 좋은 거라는 걸 들어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좋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소유해야만 될 만큼 천국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다른 어떤 사람은 이 천국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이 이렇게 좋은 거라는 걸 듣고 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이렇게 좋은 거라는 걸 듣고 알지 못하면 이 천국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빨간 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그 그물에 들어가는 건 모두 다 똑같다는 거예요. 즉 천국이 선포되는 거는, 천국에 대해 선포되는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좋은 거라는 걸 듣지 않는 사람, 천국이 좋은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이 천국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천국이 이렇게 좋은 거라는 걸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왜? 다른 게 천국보다 귀중하다고 생각할수록 천국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국은 좋은 겁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천국을 지켰어요. 혹시라도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천황에게 아니면 로마의 황제에게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목숨을 잃었었어요. 순교를 당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천국을 수호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천국은 숨겨져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언가를 갈망하듯이 창녀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사실은 천국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창녀를 찾는 이유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찾다가 어떤 사람은 창녀를 찾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찾고 어떤 사람은 돈을 찾는데 실제 이 사람이 찾아냈던 그것은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천국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천국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빈 공간이 있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이 빈 공간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가 답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